같이 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먼저 이렇게 동화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 아는 동화일 거예요. 옛날에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그런 동화 다 아시죠? 알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답니다. 네. 한날은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한테 각각 자기가 살 집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돼지는 뭐예요? 알고 있어요? 첫째 돼지는 너무 게으르고 잠자는 거를 좋아했답니다. 첫째 돼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둘째 돼지는 게으르기도 한데 또 너무 먹는 거를 좋아하고 먹보 돼지랍니다. 둘째 돼지는. 그리고 셋째 돼지는 되게 부지런해요. 부지런해가지고 엄마 돼지가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 잘하고 아주 이렇게 부지런하고 그런 착한 돼지랍니다. 근데 한날 이제 엄마가 이제 너희들이 살 집을 지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첫째 돼지는 게으르다 그랬잖아요. 게으르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빨리빨리 집으로 진 거예요. 집은 빨리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 두 번째 그 돼지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이제 첫째 돼지보다는 좀 낫죠. 수준이 좀 나가지고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답니다. 다 짓고 있었는데 한날에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 산속에 나타나서 늑대가 이제 쳐들어왔겠죠. 쳐들어와가지고 그 첫째 돼지는 자기 집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늑대가 확 와가지고 숨을 한번 푹 쉬니까 그 집으로 진 집이 확 없어진 거예요. 그냥 순간에 탁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째 돼지가 또 살기 위해서 두 번째 그 돼지 집으로 갔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나무로 진 집 둘째 돼지로 갔는데 둘째 돼지로 도망가서 피신을 했어요. 피신을 했는데 또 늑대가 막 따라왔어요. 죽으려고 따라왔는데 늑대가 이제 확 이제 주먹을 치니까 집이 또 부서졌어요. 부서져가지고 또 흔적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집으로 이제 다 피신을 간 거예요. 피신을 가가지고 숨은 거예요. 늑대가 막 따라왔겠죠. 따라와가지고 이제 그 집을 팍 찔리니까 아주 흔들리지 않는 벽돌을 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의 집이 돼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 셋째 돼지는 이렇게 벽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피와 땀이 들어갔겠죠. 어려웠겠죠. 아무래도 벽돌로 지니까. 그래서 첫째하고 둘째 돼지가 막 놀린 거예요. 형, 왜 이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어렵게 피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지냐. 우리처럼 그냥 빨리빨리 짓고 편하게 심으면 되지.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지내면서 막 이렇게 놀리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첫째나 둘째는 다 없어지고 부서지고 남은 거는 그래도 제일 오래 이렇게 단단하게 진 벽돌의 집만, 셋째 돼지 집만 남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 이제 동화 얘기고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셋째 돼지를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이러지 않나 싶은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미쳤다 깨지 정상으로 보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같이 믿는 사람도 핍박하는 그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예수만 우리의 삶이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 삶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터라는 그것이 나오고 그리고 터 위에 세우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건축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인지 지금 읽지는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터가 되셨잖아요. 기초석이 됐잖아요. 모퉁이들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터가 돼가지고 그에 우리가 집을 지으라는 거죠. 여기 말씀을 보면은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세워야 하는데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 이렇게 밑받침이 있는 거는 그냥 빼고 다 알잖아요. 예수님 우리 기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가 뭔가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축을 하려면은 어쨌든 뭐 그것이 건물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빌딩일 수도 어쨌든 뭔가 이렇게 그 터를 닦아놨으면은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그러면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이제 그게 여기에 본문에 오늘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터에 우리의 공적을 금이냐 아니면 은이냐 아니면 보석이냐 여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운다고 합니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적이라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는 그런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공적이라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공적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시험하시는 날이 있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13절에 보면은 있잖아. 13절에 보면은 공적을 시험할 때가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행한 것들 공적을 시험한 것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상을 받고 또 15절에 보면은 해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상을 받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해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시험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불로 시험할까? 우리 모두가 정말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다 아는 말씀인데 항상 불이라는 말은 이렇게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아다시피 심판을 의미하는 건데 불로 시험한다고 해서 그 공적이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는지 그것을 여기서 이제 보는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다 각자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저도 착각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지 못한 환경이 우리 앞에 닥쳐오면은 그때 진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불로 시험할 때 테스트할 때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때가 나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 쌀통이 있거든요. 우리 집 쌀통이 있는데 거의 10년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이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장마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현관문을 딱 들고 들어가면은 뭐가 키키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죠.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저도 이렇게 냄새가 나면은 냄새만 이렇게 코로 이렇게 따라서 맡고 다니면서 끝까지 찾아내거든요. 냄새가 계속 나는데 그냥 이제 아무래도 비가 많이 왔으니까 이제 집이 눅눅하고 또 습도가 많으니까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계속 키키한 냄새가 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아무래도 이렇게 집이 들어오면 상쾌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막 그런 찝찝한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한 날에 이제 봤는데 이제 그 주범이 쌀통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쌀통인데 옆에를 보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이렇게 막 핀 거예요. 곰팡이도 피고 그래서 막 계속 닦았어요. 닦았는데도 또 며칠 있다 보면 또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닦았어요. 근데 또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하루는 다 앞에까지 드러내고 뒤까지 다 닦았어요. 그래도 이제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바깥에 내놨어요. 내놔가지고 이제 말리려고 내놓으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아, 평상시에는 이런 이게 물건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다 좋은 줄 알았죠. 좋은 줄 알고 뭐 별로 이상이 없었으니까 뭐 날씨가 화창한 날씨에서는 별로 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장마가 오고 그 알고 보니까 그 나무가 비를 잘 먹는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잘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내놓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평상시에는 좋은 날씨 속에는 이걸 모르는데 이렇게 날씨가 이런 환경이 오니까 이 진가를 알아보는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정말 이것이 좋은 거라는 것과 좋지 않은다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제 신앙도 누구든지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자신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이런 환경이 딱 이렇게 나 앞에 오면은 거기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들을 보는 순간이 그게 나라는 자신을 보면서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는 걸 보면서 저도 엄청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싼 거를 좋아하거든요. 싼 걸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 애들하고 마트를 가면은 엄마 이거 싸다. 애들 다 싼 것만 가지고 골라오는 거예요. 하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체리지들 보다 보니까. 근데 그게 또 안 되겠더라고. 아이들한테도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것도 쓰고 그래야 하는데 가면은 아이들이 먼저 엄마 이거 싸. 엄마 이게 제일 싸.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안타깝고 좀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뭐 지들은 이제 부모님 입장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이제 엄마 입장,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금 안타깝고 더 좋은 거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싼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체질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수준이 낮고 높은 거를 못 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드는 시간이면서 아, 이게 싼 게 사실 좋은 게 아니구나. 이번에 그걸 알았어요. 싼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왜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게 가격이 있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저는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어쨌든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원하는 그 집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뭐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제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건축한다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은은 시간이 지나면은 색깔이 많이 이제 변하잖아요. 저는 액세서리를 잘 안 해가지고 모르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변하잖아요. 뭐 보석도 마찬가지고 보석도 빛이 나고 이쁘잖아요. 이쁘지만은 보석은 깨지기가 이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 때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이제 뭐 헌신예배 같은 거 있잖아요. 헌신예배 있으면은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 막 금가락지 빼고 막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빼고 다 그런 걸 헌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를 이제 처리하는 시간이 있는데 금은 그래도 이렇게 매각할 때 그래도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근사치로.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도 한번 팔아봤는데 다이아몬드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샀다면은 10만 원도 줄까 말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는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살 때는 다이아몬드가 보석이 굉장히 비싼데 팔 때는 이렇게 싸구나 하면서 금이 가장 좋은 거구나. 다이아몬드 그냥 이렇게 빛이 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금이 좋다는 걸 이제 그때 알았거든요. 저는 보석 이게 다이아몬드가 팔 때도 비싸게 이렇게 줄 알았더니 전혀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뭐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에 넣으면 바로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이 하나도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금은 보면은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 속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고 뭐 땅 속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고 어떤 나쁜 속에 들어가도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몸 속에 들어가도 나중에 이렇게 금은 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할 때 이렇게 나중에 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화장하고 나면은 또 금을 맞고 취하잖아요. 이제 금이 조지니까. 그렇듯이 아무리 금은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오래오래 가고 변하지도 않고 진짜 그 금은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가격도 있고 가장 이렇게 효과가 좋은 그런 이렇게 예물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아마 이렇게 그 쌍가락지 이렇게 금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결혼할 때 금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팔 때도 제일 가격이 나가고 제일 좋아요. 저도 그거 팔아봤지만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그 솔로몬의 성전 질 때도 금으로 막 그 다 이렇게 입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금은 이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요. 뭐 100년이 가도 변하지 않고 1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이렇게 불 속에 넣어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금도 마찬가지로 불 속에 넣어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 속에 넣어가지고 그런 모든 불순물들을 다 이렇게 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금의 특성이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타서 없애버리지만은 금만은 남는다.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금은 막 이렇게 모양 이렇게 다 이렇게 뭐 팔찌도 갖다 주고 뭐 목걸이를 갖다 줘도 자기가 또 이렇게 하는데 가가지고 원하는 모양 반지도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 가장 좋고 변하지 않고 금은 불 속에 들어가도 다른 거는 다 변하잖아요. 근데 금만큼은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금으로 그거를 비유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예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금으로 모든 성경에 보니까 금이 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금이. 그래서 금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구나. 다 금으로 비유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다듬기 원하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겸손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형상과 겸손한 신앙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연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는 불에 넣으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양, 그릇이 나올 때까지 토기장이라는 그런 말씀도 알잖아요. 토기장에도 당신이 원하는 그런 토기장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기까지 계속 불에 넣었다 뺐다 조금만 금이 가도 다 이렇게 우리는 괜찮아 보이는데 다 토기장의 그릇 바싹 내보이잖아요. 그 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습의 그릇이 나올 때까지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이것이 비록 얼마나 힘들고 이제 고통이고 아픔은 있지만 지금 그 내가 깨어지는 그 모습이 가장 감사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이 기회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다 각자 설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는 아무리 해도 이제 소용이 없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나의 모습,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니까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에다 넣기도 하시고 물에다 넣었다도 하시고 그때까지 단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의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 같은 믿음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삶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일까? 이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삶을 봐도 나의 삶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까 이제 폭넓게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한테 온 것은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내 중심 가운데 내가 이런 직업을 갖든 아니면은 뭐 어떤 학교를 가든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내 본심이 하나님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있느냐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상 두 마음이 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더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뭔가 이렇게 좋고 뭔가 화려해야만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삶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다 나자리라는 것은 아니고 다 비참하다는 것도 아니고 다 나쁜 학교를 가라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뭐 조금 벌으라는 그것은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그게 있단 말이죠. 네가 한치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말 이렇게 이 밑바탕에 한치의 요만한 이렇게 떳떳함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은 그게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이 봤을 때 저것이 영광이라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비춰볼 때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먼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높아지는 걸 좋아하고 명예에 있는 걸 좋아하고 또 뭐 야망도 있을 것이고 권력도 있을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 그렇지만은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근데 이 버릇처럼 저도 자녀들한테 요구하는 것들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했는데 그것이 약간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한치의 꺼리낌이 없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 건데 그것이 오면은 어떤 것을 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목적이 정말 그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삶 가운데서 그게 목적이라면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매번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의 야망과 꿈과 자기의 뭔가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그 영광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을 저도 큰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적이 있으니까. 근데 정립을 하자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치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아무 꺼리낌 없이 정말 나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러면 그것이 각자가 주신 그 답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정립하고 나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몰라도 이렇게 나도 알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막 혼란스러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정립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은 사라지면서 그 어떤 것이 어디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목적이 정말 나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 삶이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영광은 이게 나는 다 없어지잖아요. 나는 진짜 내 뭔가 자존심이라든가 내 것은 다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100%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내 야망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내 명예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내 생각과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진짜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 사는 삶. 헤롯 왕이 그 영광을 자기가 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해충이 먹어서 죽음을 이제 경험했듯이 정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이제 그것은 각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겠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의 주인이 되어있는 그런 영혼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우리는 때로는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저도 이제 예전에는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더 인정받는 것이 좋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설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말해주는 것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바뀌고 안 바뀌고 그리고 슬퍼하고 안 슬퍼하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100% 나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내 것이 들어가지 않고 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없어지고 죽어지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께 100%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이제 좀 정립이 되면서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쩜 이것이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시선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하지만은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영혼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석이 예수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기초석이고 그 위에 우리 영혼이 세워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기초석이 됐다는 게 갑자기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 위해서 내 영혼이 세워져 가고 그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은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석이 돼주시고 모퉁이 돌이 돼주셔서 내가 그 위에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름은 아무도 없잖아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 터전 위에 우리 영혼이 뭔가 건축을 해야 하는데 바로 이제 금 같은 집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금은 이게 아무리 이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분만의 진리를 고수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목적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물이라 해도 이게 기초가 이렇게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 삼풍백화점도 그랬듯이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하고 그래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백화점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정말 사망을 이루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단단히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들의 영혼이 금으로써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금으로써 건축되어진 가정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각자가 다양한 그런 아픔과 어려움은 분명히 그런 고난은 있겠죠. 그를 깨트리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단련한다는 것을 다 저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그거를 인내하면서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알다시피 손영원 목사님도 이렇게 그 아들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을 이렇게 살인한 그 사람을 입양해 가지고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삼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며 산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런 믿음이 정말 이거는 쉽지 않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믿음을
목사님한테 이런 믿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우리한테는 정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그런 마음을 부으시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또 이렇게 품어 주셔야만이, 우리한테 넣어 주셔야만이 그걸 가능할 수 있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초석이 돼 있기 때문에, 터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발판 삼아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기초석이 되어서 그분의 힘을 빌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연단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그런 나의 기초석이 되신 그 주님, 반석이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만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정말 이렇게 풀met불에 던지면서까지 결국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모두가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 마지막으로 테스트할 때는 이런 불 가운데 우리를 넣어주시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이 불 가운데 넣는다는 것이 큰 모양일 수도 있고 작은 모양일 수도 있어요. 다 각각 하나님께서 틀리니까. 근데 반드시 그거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정금같이 만들고 싶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세상 이렇게 두 번, 세 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금 같은 믿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뿐이 없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지금은 때가 많이 이제 오고 있잖아요. 모든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기회라는 것이 많지가 않고 마지막이라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지은 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날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정말 이렇게 금 같은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집,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집, 부서지지 않는 그 금 같은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선한 길로 우리 영혼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많은 그런 모양들, 여러 가지 이제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런 모양새들이 많이 있지만은 금은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앞에 우리 영혼이 바로 이렇게 서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날을 또 사모하면서 정말 또 금 같은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 영혼들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정말 또 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 영혼들이 정말 건축할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연단 가운데 우리 영혼들이 또 다져지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끝까지 정말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정말 이 연단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또 예수만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살아계신